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매일 우리들을 읽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평가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다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당신처럼 교회에 다니면 그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살 수 있나?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아내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 그럴 거면 교회는 뭐 하러 다녀? 당장 때려치워.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아내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면서도 흔히 하는 표현이지요.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보입니다. 친구를 알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우리의 거짓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엉터리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참된 하나님으로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고 우리들이 가져야 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지는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에 대한 태도를 언급합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 한마디로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꼬일 때가 많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인생을 한 50년, 60년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이 분야에서 인간관계를 하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직장에 다니거나 어떤 직업 속에서 내가 그 일을 한 50년 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는 완전히 전문가가 되니 뭐 조금만 건 봐도 다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간관계를 60년, 70년씩 해왔는데도 이 인간관계를 잘 몰라요.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뭘 모를 때에는 아는 사람을 대하건 모르는 사람을 대하건 뭐 사람을 대하는데 그다지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이게 이제는 전문가가 되었을 법도 한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들의 대부분 원인을 생각해 보면 이것 때문이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이런 고민거리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대한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나눠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꺼리낌 없이 대한다. 또 하나는 조심스럽게 대한다. 여러분 어느 게 좋을까요? 거리낌 없이 대하는 것과 아주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과 어느 게 낫습니까? 이 두 가지 태도 사이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거리낌 없이 대합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좀 친한 관계 속에 있으면 거리낌 없이 대하고 처음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면 좀 조심스럽게 대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반대인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친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니 뭐 내가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막 대해버리는 거죠. 꺼리낌 없이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친한 사람 사이에는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이 나은가? 그냥 편안하게 대하는 것이 나은가? 이게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 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 보는 사람, 앞으로 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이니 기약이 없는 사람이니 그냥 막 대해도 좋은가?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참 고민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요?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때야 할 것인가? 5절 말씀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는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친한 관계이건 아니면 처음 만나서 서먹서먹한 관계이건 사람을 대할 때에는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거죠. 여기에서 진화론자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명백해지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진화론자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생명은 파리 한 마리의 목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원숭이와 인간의 존재가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진화론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인간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느냐? 죄인이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죄를 짓고 세상에서 붙잡히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 생기나요? 여러분, 죄인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인은 형벌의 대상입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대상일 수 없어요. 형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언제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꿀 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명을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오늘 우리가 이래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겨야 하고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사람을 무시합니다. 배운 거, 못 배운 거, 가진 거, 못 가진 거, 잘난 거, 못난 거 따져가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한 자세로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무슨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을 하며 거래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직장의 상사나 아니면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기꺼이 순종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감정대로 나에게 억울한 일을 안겨준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직장의 상사도, 나와 마음이 잘 맞지 않는 친구도, 나를 못살게 구는 아주 못된 이웃들까지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워질 때, 어떤 이유건 간에 그 사람이 미워질 때 이거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억울한 일을 안겨주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때 참 사랑하기 어렵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김을 가지는 마음을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울부짖어 봅시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정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감싸주고도 남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에 대한 태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하여 이기려면 무슨 물리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경쟁력입니다.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로 일을 하느냐. 여러분이 다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태도로 하느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을 연구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요. 근데 이제 그분들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에 공통점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7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일을 선택할 수 없어도 일하는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네 번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 다섯 번째, 하기 싫은 일이라도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이라면 기꺼이 한다. 여섯 번째, 일의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보다는 일 자체를 좋아하고 즐긴다. 일곱 번째, 받는 만큼 일하기보다는 보수 이상으로 일한다. 세상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공통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일하면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들, 이게 우리의 태도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론 일리가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태도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태도, 일을 대하는 자세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주인의 자세요. 또 하나는 종의 자세입니다. 농부를 예로 든다면 주인은 지나가다가 자기 논에 가라지가 있거나 피가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가서 그것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나 종은 그대로 지나칩니다. 주인은 스스로 일하지만 종은 그것을 뽑으라고 지시해야만 마지못해 그것을 합니다. 여러분, 공장의 사장님이나 공장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의 차이점을 보여주죠. 지나가다가 공장 바닥에 어떤 작은 부품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주인은 그 부품을 주울 것 같습니까?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주워요. 그리고 그 주운 부품을 잘 살펴서 흠이 있나? 다시 쓸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그 부품함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종은 떨어진 부속품을 보아도 그것을 지적해 주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주인의 자세가 있고 종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할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는데요. 성경에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가림으로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가림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누가 보면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 대충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세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 일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일하다 보면 나의 섬김과 봉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여러분, 그때부터 일하는 것은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하듯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시키니까 합니다. 그러나 성숙해져서 어른이 되면 해야 할 것을 찾아서 스스로 합니다. 적당히 눈가림하면서 때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맡겨졌다면 그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자세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성도.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늘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자, 사람에 대한 태도, 일에 대한 태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요, 어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쉽다는 사람도 있고 어렵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쉽게 느껴지든 어렵게 느껴지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부분이 얼마나 약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장차 돌아갈 본향, 곧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일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저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거 뭐 꼭 하늘의 상급이 뭐가 필요하냐고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꼭 있어요. 아니, 그리고 하늘나라는 평등한 나라일 텐데, 아니 그 평등한 나라에 상급이 차이가 있다면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가 불평등한 나라입니까?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있어요. 참 제가 곤란합니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니 성경에서 상급을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너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굳이 상급이 왜 필요하냐고 따질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데 왜 그 상급이 있어야 하느냐고 따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8절을 보세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우리 주님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이 사람을 섬기면서 이 사람을 우리가 잘 대해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에게 잘 대해준 것은 곧 나에게 잘 대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섬기고 봉사한 것을 누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에게 장차 상이 있다는 겁니다.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힘든 일이 있어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지금 어렵다. 지금 힘들다. 지금 고통스럽다. 그러나 지금의 이 고통은 영원한 것일 수 없다. 나에게는 엄청난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나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 힘들지만 견뎌낼 수 있다. 이 고통, 천국에 가면 다시는 맛볼 수 없는 고통이 아닌가? 어차피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이라면 잠깐 이 세상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즐기자. 다시는 내가 맛볼 수 없는 이 고통 그냥 즐겨보자. 이 고통이 앞으로 30년, 40년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지금 고통스러워도 나는 결코 불행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행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힘을 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위대한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넘볼 수 없는 위대한 경쟁력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지금 현재의 상황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이것으로 결론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속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절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이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두 번째, 일에 대한 정직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눈가림만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듯 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살이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통이 결코 나에게서 기쁨이나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거 뺏기지 맙시다. 지금 어렵지만 하늘나라에서 주실 하나님의 그 상급에 대한 기쁨, 이걸 우리가 뺏길 수 없어요. 그 감사를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쟁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하늘의 경쟁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